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혹은 마가복음 10장에서 32절에서 4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길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을 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 장어로 본 성경 맥은 20장이니까 2 플러스 제로는 2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 일을 또 10은 열 제자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해서 장어로 본 성경 맥을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형제들이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좌우 승상이 요한의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대단히 건방지고 교만하다 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베드로 때문이죠. 얼마 전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의 형제와 의논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제 멋대로 하나는 모세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장막을 셋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던 모양이죠. 즉 그것이 모세나 엘리야가 아님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또한 세 사람이 같더라면 서로 의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께 물어보든지 해야 할 텐데 제멋대로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가 좌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 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화가 나고 질투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면 2000년 동안에 그래도 어느 사람에게든지 한두 번쯤 나타나 그 모습을 보여주었거나 그 음성을 들려주거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나 엉터리 같은 소리가 아닌가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계실 동안에는 이런 말 저런 말 하였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해줄 수 있지만은 이제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어떤 인간들인가 하면 베드로 같은 인간들입니다.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가령 예수가 한번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했다면은 이 한번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현실이 오늘날 장로교의 기본 신학인 칼빈 신학 같은 것입니다. 칼빈은 제멋대로 모든 성경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못 받고 글자 한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의 가공 인물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예수를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조작해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입니다. 바울의 예수는 바울이 조작해 만든 예수입니다. 즉 바울의 예수는 여호와 신의 아들로 옛날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제물로 희생된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예수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신이며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 신의 아들이다. 또 예수가 죽은 까닭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즉 예굽에서 나온 60만 명이라는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 바울의 예수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런데 온 세상 기독교가 지금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올바른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참다운 예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비교적 예수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기력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요한은 변화산 사건 이전부터 베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 사건을 보고 난 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가는 예수의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간파하고 예수에게 간곡하게 말해서 우리 형제를 좌우측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들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교만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성격도 교만하지 않고 또 예수가 여기에서도 요한을 교만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내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좌응상이나 우승상 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는
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의 좌우측에 앉을 사람은 필요치 않고, 또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베개 들 곳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좌우승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계에 가서 좌우 우편에 앉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좌우편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인가? 그것은 모르지만은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가서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라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라 하는 것도 예수의 말이 윗사람이 되지 말고 종노릇하라는 말로 해석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남을 섬기라 하는 말은 본뜻은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하라. 역사를 많이 하라. 일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고, 즉 많은 사람의 뒤를 받들고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저 세계에 가서 예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도 역시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업적이 없다면 저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예수의 좌우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윗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받을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단에서 제멋대로 만들어낸 신학 바탕 위에 조작한 예수를 믿고서는 진짜 예수는 모릅니다.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잘못 번역한 때 말이죠. 시라버로 바퀴저인데 이 말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도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고 침례하는 것도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고 요한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잔의 해법은 유대나라에서 특이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예법은 유대나라와 일본의 다다와 같습니다. 유대나라의 잔의 예법이 일본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예법은 아주 엄중합니다. 다도는 잔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잔에 잔을 채우고 처음에는 윗사람이 마시고 차례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 하나의 잔으로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한 것은 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예수가 이렇게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역시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었고, 설령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해도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라고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가운데 100% 성장한 사람입니다. 즉 씨가 저 세상에서 영생의 전제로 있게 되는데 이 씨가 적어도 30% 이상 성장해야 하고 다음에 내 좌우편에 봉사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격을 굳이 말한다면 100%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업적이 중요하다 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저 세상에 가서 예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겠는가? 다음에 이 100%의 성장은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장이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사람이 특별한 무슨 특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세계에 가서 예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생하는 사람이고 능력의 소유자이며 그 다음 자격에 있는 사람, 업적에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의 좌우편의 일원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업적이 저 세계로 갈 수 있는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업적을 늘리거나 크게 하려면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윗자리에 앉아서 말이나 그럴듯하게 하며 성급을 받으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인간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아멘.